시편 48편 다 펴주셨으면 1조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며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통풍으로 다시 세계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복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판박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세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오늘 시편 48편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계신 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시인이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인이 집에 대한 이 사람 아무개 못인데 박준 말고 사람의 집이란 그런 곳이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 켜두고 나를 기다리는 곳, 들어서기 무섭게 밤 냄새가 나는 곳, 허기를 채워주고 나를 쉬게 하는 곳, 잠들기 낯설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지. 이왕이면 너도 함께인 곳, 너만 좋다면 평생을 틀어박힐 곳, 평생 할 말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뿐인 그런 곳이지. 그냥 시죠. 뭐 이런 건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박준 시인이 쓴 거. 집에 대한 거는 아닌데 그냥 집에 관련된 이름이 누비골방이에요. 누비 아시죠? 아무거나 다닥다닥 붙인 신문지 다닥다닥 붙인 그런 골방이라는데, 골방은 배가 부르다 숙박개를 접듯 벽에 상형을 그려두고 비구름은 떠났지만 간혹 바람은 환구를 활짝 열어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이 방, 보일러방 같은 곳이나 해반죽 벽면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벽면 가장자리마다 해져 들떠가는 오래된 신문지들, 활자들은 눈이 가장 먼저 붙는다. 바람이 터져 나오기 전에 헌방을 덮어야 한다. 하여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인의 시 같아. 여러분 옛날에 그 모래 해가지고 집 만들 때 부르는 노래 있죠. 두꺼봐 두꺼봐. 그 다음에 두꺼봐 두꺼봐. 그 다음에 혼집 줄게 새집 다오. 또 두꺼비 말고 또 집을 줄 때 애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애들 때 달팽이 집을 집시다, 어여쁘게 집시다, 이게 동요에서 애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죠. 달팽이 집과 사람 집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달팽이의 그 수명은 5년이에요. 5년이나 살아요. 조그만 게. 그런데 달팽이는 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 집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집 걱정을 안 해요. 그 달팽이 집이 냉온방 시스템이 완벽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 공급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도 산소 공급이 되고 수분 조절이 되고 정화가 되고, 만약에 그 외부 적이 있으면 들어가서 숨어서 그 자기를 숨기고, 완전히 그 완전한 집의 형태가 달팽이 집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집 걱정을 해야 돼요. 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또 집이 있어도 걱정이에요. 이것도 똥값 되지 않나? 이거 어디 팔고 가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나? 집은 계속 허물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나마 그런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의 도시 평균 자기 집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예요? 봉급쟁이가 40년 내지 50년을 그냥 안 쓰고 벌어야지 자기 집을 살 수가 있다. 아, 왜 뭐 다 대출 받아서 쓰면 되지. 그건 내 집인가? 은행 집이지.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집을 할 거라면 평생 벌어가지고 해야만이 자기 그 구활동 말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달팽이는 걱정이 없잖아. 자,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주, 기본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 의식주 중에서 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죠. 먹는 건 아무 데서나 가서 먹어도 잠자리는 아무 데서나 가서 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어디 떠나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잠자리가 문제잖아. 내가 자는 곳이 아니면 잠은 못 이루고. 그러니까 내가 쉴 곳이, 내가 편안하게 내가 안식할 곳이 이제 집이라는 개념인데 왜 사람이 집을 만들고 살게 됐을까요? 집의 변천사. 왜 사람한테는 꼭 집이 필요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뭐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들어 줬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한테 필요했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가 없었으면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왜 사람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 집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 죄가 없었을 때는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뭐 사나운 짐승도 아담과 하와, 지금처럼 우리 뭐 멧돼지가 뭐 산에 가면 멧돼지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짐승의 위해가 없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모든 걸 다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자연 그 환경이 아담과 하와를 해를 끼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을 만들 필요가 없죠. 뭐 그 당시에는 추위와 더위도 없었으니까 아주 온전한 기후였으니까. 노아 그 홍수가 있기 전에는 아예 이 지구 자체가 그냥 낙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그 저주로 하여금 인간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뭐 사나운 짐승이 오면 피해야 돼. 아무거나 또 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미약한, 가장 강한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약한, 미약한 존재가 돼. 아니 동물 같은 경우도 옷을 굳이 해 입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있잖아. 개 옷도 입히는데 그거 사람이 괜히 아니 여름에 왜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안고 다니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더운 여름에 지도 덥지 않나? 꼭 와가지고 개새끼를 안에다가 안고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또 시비 걸까봐. 원래 동물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죠. 더운데 밖에 그냥 벌거벗고 나갔다가는 그냥 태양열에 지져 죽고, 추울 때는 옷 안 입으면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동물 곰 같은 거 봐봐. 얼어 죽나. 차라리 이 자연 여기 밖에 있는 것도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이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뭐 왕성하게 자라잖아.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능력해지고 아주 약한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는 우리 교과서로 보면 구석기 시대에는 사나운 짐승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해를 끼치는 그런 뭐 환경을 피해서 동굴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뭐 여러분 아시죠? 동굴에 뭐 벽화가 있다든가 옛날 구석기 시대 그런 유물들 보면,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에서 살았는데
동굴에서 살았을 때는 계속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뭘 해먹는, 작물을 해먹는 이런 시기가 와요.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그 신석기 시대는 사람이 정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집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그래서 만드는 게 땅굴집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움집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움집이라고 그래도 땅을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이나 뭐 이렇게 엉기설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집이 사방이 막혀가지고 출구 하나만 있으니까 사방이 막혀가지고 답답하다는 거. 방굴에도 꼈다 가는데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항상 습기가 올라오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게 다락방. 그러니까 저 나무 위에다가 습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나무 위에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우리처럼 마루처럼 말이죠. 우리 옛날에 저 집 구조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다락집이고 그 이후에 이제 농경사회가 발달되면서 집단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초가집이 생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과서 나오는 게 초가집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사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기와집이 생긴 거예요. 초가집은 매 해마다 바꿔야 되잖아. 그 너무 오래되면 그 초가집 위에 뭐가 살아요? 구렁이도 살고 새도 살고 온 것이 다 살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뱀도 없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게 기와집이에요. 이게 집의 변천사예요. 그리고 인구가 막 밀접하고 산업화가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도심지에서 한 군데 사람들이 막 왕창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파트죠 지금.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집의 변천사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싶은 게 이제 바로 집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사를 보면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다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외세 침략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 왜 이렇게 아니 땅도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뭐 얘기를 안 해. 또 자기 나라가 작으니까. 근데 대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면 우리보다 뭐예요? 땅이 커. 아니 지들도 큰데 왜 조그만 나라를 자꾸 쳐들어왔어요? 땅 넓히려고. 그러니까 인류사의 전쟁의 그 목적은 다 땅 따먹기예요.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보셨죠? 땅을 넓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보면 계속 뭐예요? 국경 전쟁, 뭐 각 지역 전쟁, 그 다음에 저 중국이 그 뭐예요? 섬 하나 때문에 또 난리치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 독도가 지 땅이다라고 또 맨날 그게 뭐예요? 땅을 넓혀서 뭔가 자원 확보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인데 이게 인류사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는 다 그 자기 땅을 넓히는 거, 자기 집을 넓히는 거. 또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딱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집장만. 좀 돈 벌어가지고 땅 사고 집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꿈이잖아. 아 내가 지금 10평 사는데 열심히 벌어서 20평 가야지. 또 열심히 벌어서 뭐 몇 평 가야지. 나는 뭐 마당이 있는 넓은 뭐 그런 전원주택을 살아야지. 그게 사람이 돈을 벌 때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일단 마음속에서 잘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거 인생이라는 게. 평생 그러고 보면 집 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어떤 집을 살 것이냐. 그래서 집이라는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재산 증식이 되고. 큰 집이 사면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하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이. 작은 집에 사면 괜히 굽혀 살고. 자, 이게 다 사단이 넣어준 땅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죄가 없었을 때는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집이라는 게 필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사단은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에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땅, 그냥 집에 관련해서 거기에만 그냥 집착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뭘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한번 가져보죠.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여기 자료 보시면 그림이 세 종류의 그림이 있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는 이미 이 지상에서 사람 눈으로 보였던 거고 마지막 집은 아직은 안 온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집이에요. 자, 첫 번째 집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죠. 가나안 땅을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 집을 하나 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줬는데 그게 성막이라는 집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25장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한 그런 설계 도면을 쭉 설명하는데 여기 설계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 하나 짓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한테 야, 너 내가 거할 집 하나 줘. 자, 그래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거룩한 집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 도면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식양 설계 도면을 줄 테니까 그 도면대로 그대로 만들어. 사람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성막입니다. 자, 시공사는 누구예요? 건축 보면 그 시공사가 나오잖아. 머릿돌에 보면 뭐 현대, 옛날에 뭐 대우, 이렇게 건설업체가 있잖아. 여기 성막의 시공사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감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이다멜, 부살렛, 오할리압, 하나님이 택하라고 했던 그 기능공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 몇 명이 동원됐다라는 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막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이 동원됐어요. 시공 기간이 한 성막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까요? 성막을 기간이 요거 만들 때 한 어느 정도 될까? 요게 면적이 얼마냐면 316평이에요. 316평이면 뭐 요게 한 30평이니까 이거 10배 정도지. 그래서 한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같이 거하는,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자, 21절도 보세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누구와 만나고?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죄인과 만나는 장소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렇죠?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서든지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나고, 뭐 어디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만나고, 뭐 어디 유명한 성당 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디나 계시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아무 데서나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성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죠. 지금은. 근데 이 당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어요. 야, 내가 너와 죄를 가지고 있는 너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
그 장소를 만들어 집을 만들어 그게 성막이에요. 거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자, 그런데 죄인과 만나려면 하나님과 죄인과 만나려면 그냥 만나는 장소가 되면 안 되죠. 옛날에 선보면 어디서 만나요? 커피 다방, 커피숍이 아니야. 그때 이제 다방이야. 별다방, 뭐 꿈다방, 뭐 무슨 다방에서 다 만나잖아. 다방에 만나면 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잖아. 좌석이 있고. 그다음 조금 있다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오지. 옛날에는 계란 아침에는 계란 동동 뜨는 커피가 나오고 어르신들은 쌍화차 한 잔씩 나오고. 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과 죄인과 만나는 장소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는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는 이유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마련해 줄게. 그래서 집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집에 이 외형, 펜스라고 그러지 요즘은. 에? 뭘 만들어요? 뜰을 이렇게 뚝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아무도 거기다 못 들어오게 천막으로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천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죠? 아무나 못 들어와. 그리고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여. 거의 2m가 넘기 때문에 에? 안 보여. 그리고 앞에 들어오는 문은 아주 넓어요. 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좁은 문이 아니라 아주 넓어.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 꼭 뭘 가져와야 돼? 하나님이지.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가져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오라. 그러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딱 문을 들어가서 서는 순간 뭐가 보여요? 여기 앞에 큰 게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몽땅 태우는 거예요. 몽땅 태운다는 건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멸돼야 돼. 죄가 다 소멸돼야 돼. 사람을 태워서 죽인다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거기서 다 태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희생 제물의 육체는 다 타지만 속 안에 있는 죄는 어떡할까? 속 안에 있는 그렇잖아요. 죄는 뭐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게 성소와 지성소죠. 그래서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세숫대야 같은 게 딱 하나 있죠. 그걸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앞에 죄라고 하는 걸 번제단에서 다 해결을 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손이 들어오면 안 돼. 손과 발이 들어오면 안 돼. 자,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7 촛대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떡상이 있고 앞에는 향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향단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피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잘못 들어갔다면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딱 있어가지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가 피를 딱 쏟으면 시은소 밑에 시은,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위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박스가 하나, 상자가 있어.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왔죠. 하나는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광야에서 먹은 다 불순종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인간의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데 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쫙 뿌리니까 양쪽에 있는 그룹 천사가 막 죄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내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때 뭐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패스오버가 있죠. 예?
그걸 의미해서 하나님이 성막에는 그런 형식으로 딱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집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은 뭘 위해서 집을 만들었다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만든 집이 자기를 보호해 줘야 안 줘요? 왜 와우 아파트가 넘어졌는데? 왜? 아파트가 이름이 나빠서? 응? 자기를 보호하는 게 집 아니에요. 근데 집이 불이 나. 이 집도 불을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집이야 이게. 예? 내가 사는 집이 잘못하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예? 왜 그래?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안전하지 못해. 내 집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살아도 불안해. 이거 어떻게 이 집 무너지지 않나? 어? 근데 하나님의 집은요, 죄인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오면 자기 죄 대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그 시은석배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 내가 피를 볼 때 어떻게 너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려 약속의 언약궤 아니야.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완전한 집이에요. 자, 근데 이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때도 있었죠. 우리 사무엘상 상하 보면은 그 언약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저 블레셋 족속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그렇죠? 다윗 왕이 또 수레를 가지고 끌었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또 우사를 쳐서 죽이시니까 또 놔뒀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 우리 역사서에서 보잖아.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다윗 왕이 자기가 궁궐에서 왕이 돼서 궁궐에서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 성막하고는 좀 달라요. 성막 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거할 집, 너와 만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의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네. 나는 궁궁에서 사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제 인간으로부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나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돼. 그러나 네 아들 때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아들 때 허락한 게 뭐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도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줬어요. 인간이 만든 설계도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거 한번 보시죠.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갈 때가 됐어? 바람처럼 빨리 살아. 나머지는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알았지? 자, 역대상 28장. 자, 찾으셨어요? 역대상 28장 11절. 28장 11절.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실히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식양이 뭐예요? 설계 도면이죠.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가르치신 식양? 성신,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인간이 설계도면으로 다윗이 계획을 하고 솔로몬 때 뭐 건축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고 성막처럼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면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다윗은 설계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한테 준 거지.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설계도면을 준 거니까 너 이대로 해. 얼마나 걸려서 졌을까요? 성전은 뭐 성막이야 뭐 텐트 치는 거니까 뭐 6개월 걸렸다 치고 시공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정도 지려면 성전 정도 되면 얼마나 걸릴까? 요새 뭐 아파트 하나 짓는 건 한 2, 3년이면 짓는데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 일일이 7년 6개월 걸렸어. 빨리 했지.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자기 궁전은 13년. 자기 궁전은 더 오래 걸렸어. 더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7년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또 왕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와서 한번 쳐.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한번 쳐. 그래가지고 다 회파가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허락을 하죠.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성전 보수를 합니다. 그 무너진 성전터를 우리가 에스라 니에미서 보면 와서 그냥 성전 다시 보수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게 역사서에 나오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보수를 합니다. 중간에. 근데 이미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그냥 흔적만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BC 한 20년, 하여튼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헤롯이 그 이스라엘 중동에 이제 분봉왕이 돼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쌓기 위해서 다시 솔로몬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개보수 아시죠? 보수 말고 개보수. 개량을 해서 보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세워준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개보수를 하는데 거의 몇 년을 하냐면 거의 한 80년 가까이 해요. 그 성전. 졌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해다가 개보수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니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하루아침에 헐 수 있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그 지금 개보수했던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저 솔로몬 성전을 개보수를 했는데요. 그게 완공이 언제가 됐냐면 AD 68년에 완공됐어요. AD 68년. 네? 성전을 완성해가지고 뭐 축하식하고 다 난리를 했는데 2년 뒤에 완전히 폭삭.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나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2년 뒤에 아니 거의 80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다시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래요. 헤롯 성전도.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거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렸어.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서쪽에 벽이 하나 남아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여기서 막 울잖아. 와서 기도하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해달라고 막 우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서쪽 벽이. 그거 하나 남고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총 면적이 43,000평. 43,000평이면 어느 정도 될까?
43,000평. 큰 건 아니에요. 축구 경기장 3배. 축구 경기장에 한 3배 정도? 3배가 아닌가? 30배인가? 축구 경기장이 몇 평이에요? 네? 하여튼 축구 경기장에 한 30배인지 4배인지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 규모야. 굉장히 큰 거죠, 그것도.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솔로몬 때 세워지고 나서 요 성전 한 600년 정도 이렇게 뭐 무너졌다가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완전히 파괴가 된 게 이제 AD 70년이니까 한 600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절.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어떤 집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그거는 자기 목숨이야.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면 저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맨날 데모를 일으키고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 사상을 없애야 됐다 완전히. 그래야지 완전히 우리 속국이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킨 거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한 40년 동안 계속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 개보수를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여기 하나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보존했습니까? 비록 헤롯 대왕이 헤롯이 지금 다시 세우는 거지만 그 일하는 사람은 누구였을 거예요? 그 성전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한번 구경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돌로 쌓아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실제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죠. 너와 나와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럼 성전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과 만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실 때까지 모형적으로 남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모형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어떤 장소였어요? 가장 타락한 종교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류로 만지지 말라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귀신의 소굴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는 우상 장소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거죠. 왜? 이제 완전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이 바로 나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아직도 이스라엘민족은 이걸 깨달아야 못 가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꿈이 뭐예요? 그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성전 터에 뭐가 있어요? 오만 사원이 있잖아. 이슬람교 사원이 있죠.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중동의 화약고가 일어나. 종교 전쟁이 벌어지니까 함부로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통곡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생각이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냥 거기다가 지금 성전에 필요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은 다 모금했고 유대인들이 기물도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지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질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성전을 유대인들한테 지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터에다가 다시 성전을 넣는데 그거를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지 뭐 없어졌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일단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인데 이제 AD 70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제2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다시 세웠는데 70년에 또 무너졌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허락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제3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안에 뭘 만들어요? 말하는 우상. 여태까지는 말하는 우상이 없었죠. 아니 뭐 돌로 만든 부처라든가 뭐 나무로 만든 게 절대 말을 못하잖아.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성전 안에 말하는 우상인데 말을 해. 그게 뭐예요? 지금 로봇가 말을 하잖아. 이렇게 요새 인조 뭐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능 AI인가. 지금은 이제 현실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만들면 그 안에다가 그 고도화된 그 지능 컴퓨터가 로봇가 거기서 인간을 다스려.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버튼 하나면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다 돈을 어디다가 놓나요? 요새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의점에서도 돈으로 내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주로 돈. 왜냐하면 뭐 이런 걸 잘 사용 못해. 카드나 이런 거. 젊은 사람이나 잘 사용하지. 근데 대개 요새 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 나이 때에도 현금을 잘 안 가져다. 아니 100원도 카드로 되는데 뭐 굳이 나 참. 옛날엔 1000원이 하나 안 됐거든. 요즘 다 돼요. 어떤 사람은 400원짜리 라이트 하는 사람에서 이거 카드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카드 다 된다고. 현금을 안 가져다녀요. 그러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오늘 모든 은행이 딱 결제를 동결시켜. 갑자기 아니, 오늘 하루라도 당장 동결시키면 돈 어디서 찾아요? 다 카드도 정리 다 올스톱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라니까 지금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제를 하는데 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융을 다 정지시켜. 누구든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하게 하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게 뭐예요? 카드도 이제는 분실료가 많잖아. 그러니까 손에다가 문신처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것만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처리가 돼. 돈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어디 강도가 이거 잘라가지 않으면 잘라가도 소용이 없지 뭐. 자르면 이거 작동이 안 되니까 살아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시대야.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도 어떤 직장에서는 직원들한테 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 심어가지고 들어가면 하면서 출퇴근할 때도 그냥 자동으로 다 찍히고 편의점도 물건 사는데도 여기다가 뭐 인식을 시켜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자동으로 결제를. 그러니까 거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 못하는 거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앞으로 그런 세계가 될 거다. 근데 현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3성전을 딱 만들게 한 다음에요. 그 우상, 말하는 우상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유대인이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지 하고 쫓지만 유대인은 뭐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속았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통곡을 해요. 왜요? 우리가 그 옛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만 싹 들어다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숨겨놓고 보호를 한다고 그러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우상하고 함께 하다가 다 멸망하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성경에서는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없어진다고 예언이 됐어요. 그게 21장이에요. 21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이제 준비하신 집이 성막, 첫 번째 집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집은 무너져서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세 번째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집이 어떤 집이냐? 21장. 자, 21장 1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보는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바뀐 거죠. 옛 땅, 옛 하늘은 없어졌어. 여기 20장에 보면 없어졌더라. 예? 없어졌어.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는데 여기 뒤에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성이 하나 내려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주사위 모양 같은 입체 모양의 성이에요. 이건 그림이니까 뭐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했지만 대개 이런 형태야. 성막은 땅에서 2차원, 3차원 공간에서 만들었고 세웠고 성전도 3차원 공간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공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계자는 하나님이고 시공사도 천사예요. 보세요. 여기 21장 여기 청량을 해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어디 갔지? 청량하는 15절. 여기 보면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지금 그냥 우리 세상에서 청량하는 그 길이로는 2,400km라고 해요. 2,400km. 2,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거리가 470km. 그럼 몇 배예요? 2,400. 네. 520, 5420. 더 많지. 400, 5420. 한 5배 되겠구나. 그러니까 길이가 2,400km. 보통 미국의 동부, 서부, 캐나다의 동부, 서부 길이 그 정도라고 그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의 길이가요. 지금 성막은 몇 평이에요? 아까 한 300평이 된다고 그랬잖아. 성전은 43,000평이잖아. 다 지상에 있는 거죠. 지상에서 올리는 거잖아. 땅에서. 근데 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로서부터 공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체 모양이야. 정사각형의 입체 모양이에요. 자, 정사각형 입체 모양인데 길이가 2,400km, 가로, 세로 2,400km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이가 2,400km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로, 세로가 그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높이가 2,400km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그런데 서울과 부산 길이 5개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까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깔린 게 다 보석이고 그 안에 금으로 깔려 있고 그 안에 다 치장되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가로 세로 이렇게 벽이 쌓여 있고 아니야. 벽 한 면의 벽이 66m. 66m예요. 한 면의 벽이 66m. 근데 그게 다 뭘로 돼 있다고? 다 보석으로 돼 있다. 금으로. 정금 같은 유리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는 이렇게 광채가 나게 빛나게 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물론 이거는 인간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잰 거니까 보통 세상에서 가늠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만드는, 하늘에서 적용되는 그 길이 크기니까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우리 생각에,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지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보면 차원이 다른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가 뭘로 돼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자, 그 안에 돼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22장 보세요. 22장 성전 안에 그 사각돼 있는 그 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한다고요? 왕으로 타리로다. 이 왕으로 탄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의 이 모습이 놀라운 게 아니야. 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놀라. 그냥 상상 속에서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놀라운 것은 대다수 교회 나간 사람이 다 여기를 자기가 간다고 믿는다는 거. 난 그게 너무 놀라워요. 요새 뭐 어머니 교회라고 주장하는 데 보면 거기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이 그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우리 신천지 사람들은 다 뭐 여기에 들어가서 산대. 아니 누구 마음대로 거기 가서 살아.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 들으면 다 자기가 갈 거로 알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 가겠지. 가야 돼요.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금길을 걸어본 적 있어? 아니 정금으로 만든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벽이 여기 보면 보석 이름이 그냥 쭉 사방 팔방에 이제 무슨 녹지요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벽이
수많은 보석으로 된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그런 데가.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으로 정말 기와 같은 너무 멋있는 집을 나한테 줬어. 너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고 거기에 모양도 그 안에 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나한테 약속해서 넌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 집을 주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지. 그 아버지를 내가 잃어버려서 못 만났을 때 내가 초가집에 살았어. 아니면 어디 노숙자가 됐었어. 근데 어느 날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엄청난 집을 유언을 남겼어. 상속을 남겼어. 그럼 포기할 거예요? 예수 가야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 이 집이잖아요. 그게 맨션이야. 맨션이라는 뜻이 뭐예요? 크고 넓은 집이야. 나는 아파트를 질 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맨션 아파트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의 그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달보다는 좀 작다고 그래요. 그 구멍 크기를 보면. 달보다는 적지만 그 평수가, 용량이 그 엄청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노릇한다. 그거는 굳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받고 정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 그래도 그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전히 남아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왜? 오늘 내가 간다 해도 내일 간다고 해도 이 영원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은 수명이 600년밖에 안 됐지만 이 성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굳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곳에서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48편. 자, 시편 48편. 이 고라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구나. 이걸 충분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백평 청평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줄 때는 하나님이 그냥 크게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집을 줬어요? 뭐라고 평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떤 평을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을 나한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왔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러 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리며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이끌다가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이 약속된 영원한 그 집에, 그 황금으로 만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를 이끄시겠다는,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괴롭더라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지. 그냥 확 죽어야지. 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집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요것만 보고 한번 마칠게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쭉 종목이 나와요. 누가 못 들어가는가. 자, 21장 보세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거긴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도 필요 없죠. 무덤도 필요 없죠. 거기는 아픈 곳이 없으니까 병원도 필요 없죠. 거기는 강도가 없으니까 경찰서도 필요 없죠. 자, 5절부터 읽어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을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을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8절 보세요. 그러나 뭐죠? 두려워하는 자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나니라.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에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두려움은 없지. 누가 강도가 나타나서 나 죽을까? 그럼 무서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까가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자기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떠들어도 속으로는 이거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 난 믿는데요? 지가 믿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400km 그 엄청난 높이의 사각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그거 어디? 그래도 구원받은 게 믿어져. 다 12구석으로 그냥 그 안에 깔려있다는 게 다 믿어져. 그보다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게 왜 믿어지겠어요? 교리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세상에서 죽을 일이 생기면 나 더 살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미련이 많아.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야지 라는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서 간절히 갖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거짓말? 구원이 아닌데 자꾸 구원이라고 거짓말해. 스스로 속이는 자들. 그건 자기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꾸 자기를 속이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도 결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실함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가고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문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까 12문, 사각에 세 문씩 있어요. 사면에. 그게 이름이 다 12지파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는 12지파에 각자 소속돼 있더라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지들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무슨 12지파야.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다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지. 내가 그 지파가 되면 뭐해? 구원받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죠. 자녀가 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걸 다 누리는 게 구원받은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야. 얼마나 큰 소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면 좋고 안 가면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으면 갈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48편 하면서 하나님의 집 고라가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은혜를 누렸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성막,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앞으로 새 예루살렘 전이 왔을 때 우리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맺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잠시 거하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히 거하는 그 집,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하늘에다가 준비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를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유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줄 압니다. 어느 날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났을 때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심령들, 여기 모인 심령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인도해서 그들도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주자가 오늘은 암송인데